할렐루야. 네, 이제 정한 시간이 다 되어서 우리 다 같이 우리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의 그늘 아래 보존하시고 평안을 허락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함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릴 때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줄 압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 올려드릴게요. 다시 한번 내 입술로 하나님의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니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마음 다해서 찬양 올려드리는 것도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역경도 이길 수. 우리 마지막으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
우리 처음부터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풍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는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고 주님을 모르고 다들 이렇게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 주님을 붙잡고 더욱 주님의 소망을 붙잡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드릴 때 주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주님 이 세상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 한국 땅 가운데 주여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사정들을 아시오니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함께 외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합심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약함을 보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보지 마시고 주님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들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 가정 우리 가족들 지난 한 주간에 일용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참 부족함 없이 이렇게 생활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가족들의 건강 지켜주시고 이렇게 보존해 주셔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가 성림제자교회 안에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모두가 지체가 되고 한 몸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감사한 것들을 늘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감사한 제목들을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가 되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과 가정을 또 아버지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새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모든 제목들이 하나둘 해결 안 받는 은혜의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식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주보에 우리 성식 교독이 있습니다. 주보를 또 활용하셔서 함께 또 예배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편 128편 말씀입니다. 제가 앉아 여러분 앉아 교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오른손 들고 사명 선언합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5장 우리 부른 후에 조윤주 집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말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만민이 알게. 우리 3절 4절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태풍으로 인한 피해 없이 보전하시고 각자의 자리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무더위가 지나고 결실의 계절이 찾아옵니다. 주님의 은혜로 베푸신 이 자연을 이기적인 인간은 훼손하고 파괴하며 살아왔습니다. 결국 그로 인한 재앙은 인간에게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병들고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으로 죽어가며 코로나로 인해 모든 것들이 마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여, 이 모든 것이 인간의 탐욕의 결과이며 이 모든 것이 죄악의 결과임을 깨닫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를 통하여 교회가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정결케 되는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교회가 교회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향기가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을 통해 주님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몸은 모일 수 없으나 마음이 모이게 하시고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은밀히 각자의 마음에 주시는 세미한 음성까지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방역으로 밤낮 노심초사 힘쓰시는 대통령 및 중대본 이하 모든 관계자들의 건강 허락하시고 지혜 허락하여 이 사태가 진정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모두가 전심으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분열되지 않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송림 제자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제자를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주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증거하실 임태강 목사님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또한 함께 동역하시는 이주연 사모님을 기억하시며 자녀와 가정에 축복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방패요 영광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모든 상황을 선하신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각자의 가정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며 성실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주께 연락되길 원하오며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교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매일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시고 우리 몇 주 잠시 쉬었는데요. 우리 성경 퀴즈가 우리 주보에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읽었던 중에서 퀴즈가 있으니까 꼭 한번 풀어보시면서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코로나19 대응 교회 수칙이 지금도 영상 예배로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분 주중에는 모임을 따로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요 성경 말씀이 여러분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전에 여러분 올라갑니다. 영상 올리면 여러분 보셔서 또 한 주간 주중에 또 말씀을 은혜 받으시고 또 주일 대예배 영상으로 또 드리고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또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린다면 어디 있든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보 기도를 또 요청합니다. 우리 거리두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을 우리 성도들 서로의 형편들을 여러분 꼭 생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 주신다면 그것이 우리가 한 몸을 이룬 또 공동체가 된 이유가 될 줄 믿습니다. 서로 기도해 주신다면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2.5 단계로 거리두기를 계속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처럼 쉽게 또 확산을 줄이지 못하고 있는 또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여러분 교회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 상당수 많은 또 국민들 다 같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고 또 이때 더 인내하면서 이 고난의 시간을 잘 이겨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또 불평도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배우는 시간도 여러분 꼭 가지신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형편인지 다 알고 계시고 또 미리 알고 계셨을 겁니다. 우리는 작년 이맘때만 해도 이럴 줄 몰랐잖아요. 이 정도가 될 줄 몰랐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을 겁니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또 준비하고 계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란 사실
여러분, 우리는 믿기 때문에 불평하지도 말고 또 낙심하지나 또 두려워하지도 말고 인내하며 기도하며 승리하시는 우리 송림 제자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오늘은 한번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 요한이 가이오 장로에게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사랑하는 자여, 우리 가족들과 함께 서로를 향하여서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 간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 간구하노라. 아멘. 우리 온 가족들,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이런 은혜, 축복 임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29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29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29절에서 35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같이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이 활동할 때에 그에게 다가와 세례를 받았던 많은 죄인들, 무리들, 또 세리들이 있었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지지도가 아주 높았어요. 그런데 모두가 세례 요한을 인정해 준 것은 아닙니다. 우리 30절 말씀에도 보지만 한번 같이 볼게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삐딱한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일관하는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을 참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이 말씀에 지금 담겨 있죠. 또 33절, 34절을 보니까 이전에 이 세례 요한이 아무것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으니까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세례 요한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귀신이 들렸다라고 그래 얘기하고, 또 이제는 예수님이 사람들과 어울려서 또 먹고 마시니까 뭐라 합니까? 먹기를 탐한다, 포도주를 즐긴다,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는 사람이다 하면서 참 루머를 퍼뜨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으면 먹는다 욕하고 또 안 먹으면 안 먹는다고 욕하는 이 삐딱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다 할 수 있죠. 요즘 나라 지도자의 자리가 얼마나 힘든 자리인가 하는 생각을 더없이 하는데, 특히 한국 사회에서 대통령 한다는 것이 정말 힘든 일이다 하는 생각을 더 하게 됩니다. 최근에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죠. 차라리 나를 욕해서 마음이
좀 풀린다면, 시원해진다면 욕을 하셔도 좋습니다 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얼마나 욕을 많이 들었으면 저런 말씀하실까. 그리고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은 정말 어떤 종교인들보다도 더 마음이 수양이 된 사람만이 저 대통령의 자리에 갈 수 있겠다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다 욕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한다고 욕을 들어야 하는 그런 자리 같아요. 최근에 부동산 정책을 시행한 이유가 수도권과 또 지방에도 새로운 또 집을 지었고 분양이 나오면은 잘 산다는 사람들이 여러 개의 집을 또 사놓아서 분양받을 집이 모자라서 기회가 박탈당하는 현상들이 또 있고, 또 일명 갭 투자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내 돈을 들이지 않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전세 세입자를 끼고 많은 집을 사들여서 적게는 수십 채, 많게는 수백 채까지 한 사람이 사들여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렇게 집이 이제는 부족하니까 자연히 집값은 오르게 되고, 그래서 이 집값을 잡겠다는 취지로 한 사람이 한 가구 이상을 소유하게 되면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그런 법을 제정하게 됐죠. 그리고 전세로 들어가는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해 주려고 2년 계약을 했어도 세입자가 원하면 2년 더 살 수 있도록 하는 참 좋은 법을 만들어 줬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서민들에게 좋은 그런 정책을 또 세운 거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취지의 법도 항상 그림자가 있기 마련이잖아요. 갑자기 전셋집을 구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집주인들이 손해보는 것 같아서 전셋집을 내지 않기 시작하고, 전세를 내더라도 너무 많은 가격으로 또 내놓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구 이상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집을 팔고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더욱 전셋집이 부족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도 전셋집 품귀라는 그런 제목으로 시작의 뉴스가 나옵니다. 최근에 저희도 이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택을 전세로 알아보려고 하는 중인데, 때마침 정부에서 이렇게 좋은 법을 만들어서 전세 대란이라는 것을 몸소 실감하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다행히 또 함께 기도해 주셔서 전셋집을 구했는데, 지금도 이 부동산 소식을 보면서 그때 구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어려웠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라 정부에서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펼쳤는데 서민의 고충이 커지는 이런 아이러니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의료진들이 모두 수도권에 몰리니까 강원도와 같은 지방에서는 병원과 의료진들이 부족해서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도심 생활을 하니까 피부로 와닿지 않아서 그렇지, 저기 강원도에서 저희도 한번 급히 병원에 가야 할 상황이 있었는데, 그래도 큰 지역 의료원이었는데도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의사들이 부족한 탓이죠. 그래서 공공의료 제도를 위해서 의료인 정원을 확대하려고 의무적으로 일정 기간 지방에서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지금 마련하고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좋은 정책입니까?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에 있는 국민들에게도 좋은 의료 혜택을 받고자 하는 마음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의료인들이 파업을 강행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의료인들이 파업을 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가죠. 국민의 생명을 볼모 잡는다는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론조사를 보니까 국민들은 파업하는 의료진들이 공감이 되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반이 넘었습니다. 또 한편 왜 지금 이 시점에 그런 정책을 추진해서 하냐 하는 정부에 대한 불만도 또 가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으로 다른 종교들처럼 교회도 집합 예배를 드리지 않도록 권고를 하다가 이번에 광화문발 확산이 교회와 연관을 갖기 시작해서 지금 교회들은 강제적으로 비대면 예배를 요구받고 있는 실정이 있죠. 그러나
어렵지만 비대면 예배를 드린 것이 맞다며 공감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이고, 반대로 우리 교회들처럼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곳이 어디 있냐? 왜 정부가 코로나 방역을 실패를 교회에게 돌리느냐 하면서 종교 탄압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1년에 이 최근에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들이죠. 정부의 이런 결정 속에서도 정의를 향해서, 옳음과 바름을 향해서 가는 걸음이라 해도 항상 누군가의 마음에는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생기기 마련이죠.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생기듯이요. 여러분, 정부의 정책만 그렇습니까? 가정에서도 부모들이 자식들 똑같이 사랑해 주려고 해도 그래도 자식들 중에는 불평등함을 느끼는 자식이 또 있기 마련입니다. 모두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수에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목회자의 결정 하나하나가 모두를 만족시키지 못할 때가 있죠. 예전에 저희 형제들이 또 교회 사역하는 것을 제가 어릴 때 지켜봤는데, 작은 교회에서는 새 가족이 오는 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모처럼 새 가족이 와서 목회자가 한동안 그 새 가족에게 사랑과 관심을 가져주었더니 기존 성도들이 목사님 마음 바뀌었다고 섭섭병에 걸린 것을 보았습니다. 그게 발단이 돼서 교회는 아픔을 겪는 것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새 가족이 별로 없어서 그런 일이 없기도 하거니와, 또 새 가족이 오기도 하면 목회자보다 성도들이 더 챙겨주는 모습을 보며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지는 무슨 일이든지 무슨 결정이든 항상 양면을 갖게 된다는 거죠. 아무리 선한 일이라 해도 항상 그늘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 지점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들과 결정 속에는 양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대하는 내 마음의 결정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나와 마음이 맞는 정부 여당이면 내가 좀 불편한 정책이어도 또 지지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나와 마음이 맞는 목회자면 그 결정이 좀 실수가 있어도 이해해 주더라는 거죠.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의 모임에서 중요한 자리를 또 서 있게 되고 결정을 내리면 남들이 모두 욕을 해도 자꾸만 나는 그 사람에 힘을 실어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인간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이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이 지금 내가 전셋집을 못 구해서 어려움에 처해도 이렇게 생각하죠. 모두 힘든 시절인데 좋은 뜻으로 만든 정책인데 길게 보면 우리들에게 더 좋은 법이잖아 하면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또 코로나19 정책에 있어서도 내가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라도 지금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방역 대책을 잘 따라줘서 빨리 이 시간을 함께 지나가기만을 바랄 뿐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은 내 마음의 문제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내 마음 문이 닫혀 있으면 상대가 뭘 해도 다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세례 요한이 안 먹고 지내니까 귀신 들렸다 그러고 있고, 예수님께서 이젠 잘 드시니까 먹기를 탐한다고 또 욕을 합니다. 또 예수님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어울리니까 저 봐라, 수준이 똑같아. 저런 사람들이랑 똑같으니까 어울리지 않느냐라고 비아냥거립니다. 뭘 해도 욕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런 모습 보고 뭐라 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낮은 자리로 오셔서 가난하고 죄인인 우리들을 친구로 삼아주시니 얼마나 그 마음이 크시고 따뜻한 분이신가라고 이해를 합니다. 관점에 따라서 해석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진리 자체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옳고 그름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또 내 마음과 같은 생각인가, 따라서 그 사람을 선하게도 보고 악하게도 결정해버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왜 한결같이 딴지를 거느냐? 그들의 마음의 시선은
예수와 그를 따랐던 세례 요한과 그를 따랐던 자들이 우리에게는 해로운 존재다. 내 이익에 또 불편을 주는 사람들이다라는 전제 선입견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뭘 해도 믿고 뭘 먹어도 미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려는 세례 요한의 말에 귀에 거슬립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눈에 거슬립니다. 진리를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데도 그것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신의 기득권을 빼앗기고 싶지 않은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한이 주는 세례를 받지 못하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되는 안타까운 인생으로 또 마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중요한 교훈을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삶은 항상 선택의 갈림길에 우리가 있잖아요. 누군가의 조언을 들어도 내가 선택합니다. 그가 아무리 나를 위해 조언해줘도 결국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책임은 내가 지는 거니까. 그러나 여러분,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을 돌아보면 얼마나 협소하고 내 눈앞의 것밖에 볼 수 없고, 또 앞으로 내 삶에 일어날 변수들이 얼마나 많은데 한 치 앞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성공적인 판단을 내린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항상 나의 선택에 있어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무엇이냐? 그 기준이 내게 이익을 주는 것이냐, 내 평소 생각해온 입장과 같은가?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기준을 두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가 하는 이런 선택의 기준으로 항상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내 기준의 선택의 기준은 성경 말씀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누구보다도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어요. 진리에 있어서 가깝게 지냈던 사람이고 안다라고 자랑했던 사람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항상 귀 기울였던 사람들인데, 왜 이런 잘못된 선택을 인생에 하게 될까요? 그것은 마음의 문이 닫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와 행한 일들, 예수님의 설교, 행하신 사역을 보면 분명히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 사람의 지혜를 뛰어넘었다라는 것을 모두가 다 아는데 이 사람들만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구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마음문을 닫아 두었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자기 안에 자기 뜻을 먼저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바리새인들이 다 그렇게 삐딱선이를 섰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바리새인이었고, 그는 바리새인 중에서도 책임자의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하신 일들을 들을 때마다 니고데모는 더욱 예수님을 알고 싶었고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가르쳐왔던 그 성경에서 오실 메시아가 바로 저분이 아닐까 하는 그런 궁금함, 호기심으로 직접 물어보고 싶어서 한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과 1대1의 대화에서 자신이 가장 의문스러웠던 영생의 문제가 대화 속에서 해결함을 받았고, 눈앞에 계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자기의 삶을 이제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붙든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핵심은 우리 생각의 정직입니다. 정직이라는 것은 행동에만 해당되는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정직이 더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하는데도 나와 가깝다라는 이유로, 나에게 필요하고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무조건 동조해 주는 것은 그 마음의 정직을 포기한 것입니다. 거짓 선택한 거죠.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자기들 조직과 현세의 이익을 위한 결정을 내리지 않고, 만약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는 정직한 질문을 먼저 했더라면
좀 이 세상에서는 고단한 생을 살았겠지만 그들도 니고데모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축복된 인생으로 되었을 것입니다. 정직하게 생각하는 용기가 아쉬웠던 거죠. 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수적인 지역이 대구인데 거기에서 이렇게 또 나고 자랐잖아요. 대구 사람인데도 저는 지금의 이 정부의 정책을 지지합니다. 실수도 있지만 힘이 없는 약자들의 편에서 법을 개정하고 추진하는 모습을 저는 보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요구하는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이 정부의 정책을 늘 지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저기 서구 사회들처럼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움직임이 우리 이 정부에서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반대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동성애자들을 혐오하자는 게 아닙니다. 동성애자들이 우리 교회에 와도 우리가 또 따뜻하게 보다듬어 줘야겠죠.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사랑의 관점으로 가르쳐 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진리와 사랑을 추구하는 길입니다. 교회는 이 두 축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사랑만 가지고 진리를 양보해 버리면 안 되고 진리도 붙들고 사랑도 꼭 붙들어서 이 두 축을 꼭 간직해 가야 되는 게 교회죠. 성경은 진리는 뭐라 합니까? 우리 몸에 관한 말씀을 참 많이 하는데 창세기부터 가정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표명하셨습니다. 동성애자들을 존중하고 소수자들의 인권을 소중히 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그 선명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기준은 항상 하나님의 뜻에 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열왕기상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는 하나님 명령을 받아 담대하게 타락한 여로보암의 왕의 죄를 지적을 했습니다. 왕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자기 뜻대로 성전도 자기 종교를 만들어 가지고 우상도 만들어서 이 신이 바로 우리의 믿어야 될 신이다 하면서 타락하기 시작했고 그 왕으로 때문에 백성들까지 같이 타락하게 되었던 죄를 지었죠. 하나님의 사람이 듣기 싫은 소리를 자기 앞에서 하니까 이 독재자 여로보암 왕이 여봐라 저놈을 당장 잡아 넣어라 라고 했던 그 손이 갑자기 말라버리는 그런 벌을 받았습니다. 그때서야 이 사람이 굴욕적인 자세로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내 손을 좀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순간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 왕을 위해서 기도해 줬더니 그 손이 또 이전처럼 다시 돌아 회복이 되었죠. 왕이 그게 고마운 마음에 바로 돌아가지 말고 여기 궁궐에서 좀 푹 쉬었다가 맛있는 것도 먹고 돌아가라라고 그래 권했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사양을 하잖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집 절반을 저에게 주신다 해도 나는 왕의 집에 들어가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 그가 고향 베델로 돌아가는 길에 한 나이 많은 선지자가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가서 자기 집에 머물러 달라고 호의를 베풀었더니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은 사양을 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그 나이 많은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요. 천사가 나에게 와서 당신을 나의 집에 데리고 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데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 순간 이 하나님의 사람은 안 그래도 좀 피곤했고 안 그래도 배고팠고 쉬고 싶었는데 그 유혹에 넘어가 버린 겁니다. 늙은 선지자의 집에서 머물며 먹고 마시다가 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습니다. 결국 그는 돌아가는 길에 사자의 밥이 되어 비참한 삶을 마무리하게 됐죠. 여러분 목회자라고 모태신앙인이라고 수십 년 교회 중직자로 해서 자랑할 수 없는 것은 이렇게 신실했던 하나님의 사람도 이 유혹에 그만
뜻을 저버리는 실수를 한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몰라 저런 실수를 했을까요? 알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들의 계획과 자신들의 유익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유혹에 넘어진 것처럼 그들이 넘어진 것이죠. 여러분, 내가 몸담고 있는 그 교단의 교리는 최선을 다한 하나님의 뜻을 담으려는 노력이지 완전한 하나님의 뜻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끊임없는 교단의 교리는 보완해 가는 거예요. 개혁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단주의에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야 하면서 무조건 따르게 되면 사랑제일교회 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도 놓친 진리를 어떻게 세리들과 죄인들이 왜 더 옳은 선택을 하고 그 진리를 뜻을 붙들었을까요? 그들은 마음이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진리를 다 안다, 내가 옳다, 내가 너보다 더 똑똑하다,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한다 하는 이 교만이 그들에게는 이제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용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나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런 가난한 마음 가지고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 틈만 나면 가까이 다가가서 그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됐고, 기꺼이 회개의 세례를 받을 수 있게 됐고, 그들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복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선입견과 내 편리와 내 유익과 내 고집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항상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목사님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십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여러분, 저도 사실은 솔직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매 순간마다 처음 겪어보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실수도 많습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는 이 성경의 가치관에 따라서 결정을 내리고, 그리고 구체적인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늘 있잖아요. 그럴 때에 매일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우선으로 합니다. 그 시간에 내 중요한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아무 말씀은 없으시지만 듣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잘못된 선택을 할 때면 주의 지팡이로 톡톡 치시면서 그 길이 아니란다 하시며 우리를 바른 길에 인도해주시고, 누군가 나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또 악한 사람들이 내 삶을 위험에 빠뜨리려고 할 때에는 주의 몽둥이로 먼저 가셔서 미리 막아주시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죠. 나는 어린 양이어서 그때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시간이 지나 보니까 다 주님께 나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고 계셨고 안전하게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것까지 또 알아달라고 바라지도 않으신다는 것도 알게 되고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항상 이 말씀의 자리를 가까이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매일 매 순간 여러분,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스며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은 우물과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샘이 가득 담겨 있으면 정말 중요할 때 두레박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길어 올리고 마실 수 있게 되고요. 또 매 순간마다 우리가 물으면 말씀은 대답은 없으신 것 같지만 조용히 나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선한 손길을 우리는 경험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내가 앞서지도 말고 교만하지도 말고 늘 주님 앞에서 항상 겸손하게 엎드리시며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저 축복받은 세리들과 죄인들처럼 나도 모르게
진리 안에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하지 못하여서 내 뜻을 너무 앞세우고 교만하다 보니까 귀 기울이지 못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저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 주여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주님은 그들을 너무 안타까워하시며 말씀하셨는데, 주여 저희들이 그런 사람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같이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여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귀를 기울였던 그들에게 세례가 임하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가정들이 우리 생각이 앞서지 말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호주 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 가정의 그 자리가 베델이 되어 기도하며 늘 맡길 때마다 우리 아버지께서 뜻을 분별케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가정 우리 송림 제자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이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어느새 세리들과 저 죄인들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요,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과 저의 삶에 주님께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라고, 혹시 내가 내 뜻이 앞서고 있는 것은 아니냐고 주님께서
질문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늘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내가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지 말고 주여, 주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날마다 주님께 물으며, 주님께서 또 말씀은 없으시지만 우리를 조용히 안내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손길 안에서 주여 늘 진리 안에 거하는, 그래서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되는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던 저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처럼 살지 말고 저 죄인들과 세리들 같이 겸손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늘 가까이 하며 귀 기울이며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바랍니다.